오륜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구 영상 순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름을 맞아서 휴가 일정을 잡거나 여행을 갈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요, 포알 바이블 챌린지에서 준비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꼭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일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텐데요.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순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마나 큐티, 성경책, 그리고 필기도구가 잘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순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입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순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현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고침을 받고 우리 삶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 제목 또한 응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147페이지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7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주제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을 위한 글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우리 최범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도입을 위한 글 제가 읽겠습니다. 상상력을 약간만 사용해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독자는 이 고대의 제사가 매우 감동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제사에 비하여 현대의 교회 예배는 오히려 너무 무기력하고 둔감하게 느껴질 정도다. 고대의 예배자는 사역자에게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몇 곡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고대 예배자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자기 소유의 가축에서 흠없는 짐승을 선택하고 짐승을 성소로 가져오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자신의 손으로 각을 뜨고 그런 다음 눈앞에서 짐승이 불에 타 연기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이 행위를 통해 무척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고 무엇보다 이 제사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이어서 우리 도입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배자와 비교할 때 성도로서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 도입을 위한 글에서 보면 제사의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현대 예배는 구조상 예배가 드려지는 과정을 지켜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구약의 제사는 예배자 스스로 모든 것을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제물을 선택하고 또 가져오고 죽이고 각을 떠야만 했습니다. 현대 예배자의 태도나 마음가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직접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고 하는 그 예배자의 손에는 아마 피가 잔뜩 묻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또한 제사의 과정 속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예배자의 죄를 제물에게로 전가하여 그 죄로 인해 제물이 죽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자의 손과 몸은 온통 제물로부터 흐른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과정은 죄 없는 제물이 죄로 인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 그리고 대속에 대한 갈망을 예배자에게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제물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콰이어를 선다거나 기도자 또는 찬양팀 등의 봉사함으로 예배 참여에 또 진행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진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기에 있는 5가지의 구약의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죠.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 본문 질문 1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조건이 예배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현성 목사님께서 3절과 10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우리가 두 구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흠없는 수컷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바로 흠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우리에서 여러 마리의 가축들을 기르게 되면 주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싸우거나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나 때로는 흠이 가축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을 들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 빳빳한 새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미리 빼어서 저나 어머니의 헌금으로서 미리 빼어 놓으셔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이처럼 짐승 중에서 아마도 흠이 없고 정결하고 제물로 드릴 만한 짐승들을 미리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해 놓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한 준비되는 마음,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번제물의 종류는 소나 양이나 새 이처럼 일정하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드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비싼 것만을 드려 가난한 사람으로 버겁게 하지 않으셨고, 또한 가장 싼 것만으로 드려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스스로 최선의 마음으로 드릴 만한 제물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값어치보다 그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각자에게 맞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또 갖추어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문 질문 2번을 다시 한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번제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최본재 목사님께서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3절과 4절에는 번제가 드려지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 준비하고 또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네. 번제가 드려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즉 제물의 값어치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율례대로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번제가 본래 목적대로 속죄 효력이 있는 예배, 죄를 속하는 예배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 근거도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4절의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예배자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4절의 말씀에서도 번제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질문 3번을 통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 질문 3번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안수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현성 목사님, 우리 4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드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죄를 제물에 전가, 즉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옮겨진 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조각조각 나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죄의 값이 지불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성경의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번제에 대한 규례에서는 죄의 저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전가된다고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네요. 네, 성경은 단순히 혈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따라서 죄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 가운데 예배자의 죄가 제물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는 죄와 허물의 문제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속함, 속죄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목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문 질문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제물을 고르고 안수하고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쪼개고 쪼갠 제물을 씻는 등의 일은 모두 누가 할 일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현대 예배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자, 번제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번제물이 될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잘 쪼개진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 올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제사에 필요한 일들, 제물을 선택하고 그 제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뜨는 모든 일들은요, 바로 그 일을 시행하는 예배자가 직접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요, 이제는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모습을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즉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 자신을 흠이 없도록 살피고 죄 앞에 철저하게 우리들의 자존심과 고집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짐승의 생명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제물은 불에 타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집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최범재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과 17절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바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즉 제물을 제단 위에서 나무로 불태워서 향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올림 제사, 즉 위로 올라가는 제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향기롭다라는 히브리 원문에는 달래다,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번제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로 바뀌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우리의 거룩한 몸의 향기, 삶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여져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1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나의 예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자,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고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고쳐내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온전한 제물의 중요성,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흠이 없는 제물이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될 흠없는 성도, 바로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은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씻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현장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자각해야 되겠지만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생각을 자각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과 같은 흠없는 성도가 살아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가 꼭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적용 질문 2번을 한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2번입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각 영역에서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을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적어봅시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예배를 구경하게 되는 예배 방관자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찬양팀이나 콰이어, 때로는 설교자나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예배는 드림이라는 인식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산 제물이라는 것을 늘 자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도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 제물로 드려진 자의 삶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번제 방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가 직접 그 예배의 과정과 절차에 참여하고 강대상이나 사회단에 서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이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적극적인 예배, 진실한 예배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김현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산제물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이 숙제는 분명히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 때로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가 오늘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일지라 할지라도 준비된 마음, 예비된 마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불꽃들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속히 그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바로 이것이 오륜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오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어떠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팬데믹 상황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의 불꽃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자리로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산재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찾아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살아 대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륜교회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7월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건강한 예배 자리들을 사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이 교구 영상 순예배를 통해서 금요일의 영성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